2016년 7월 24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간절히 지키고자 오늘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온갖 고난과 공고와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저희들의 구주가 되심을, 저희들의 앞길의 등불이 되심을, 영원히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저희들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동참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어둠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빛 대신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들이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연약하여 매일 넘어지지만 그 삶 속에서도 뿌리 대신 우리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매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눈을 감습니다. 저희들 가슴이 두근거리게 하여 주시고 떨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과 172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어둠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옵소서. 어느새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험적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새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10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장난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청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구대하시니로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완전히 일이 끝났고요. 지난주에는 그 교회 방수 공사도 끝나고 교회 방수 공사가 끝이 완전히 난 건 아닌데 비가 한번 와서 이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비가 안 오네요. 비가 와봐야 알지. 비가 한번 와봐야 어떻게 됐는지 좀 표가 날 건데 내일은 비가 얼마나 온다던가요? 내일 비 안 온다던데요. 저녁에 잠깐 내리고 저 우쪽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 나쁘지만 비 소식이 없어요. 이게 지금 완전히 방수가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이게 벽지가 발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 비가 안 와서 참이 안 도와서요 이게. 태풍이 한번 와서 비가 올 때 그때 좀 아마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아마 여름이 끝나야 아마 벽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게 참 안 도와서요 우리 마음 같지가 않고. 일단 그런 진행 상황이고요. 교회도 완전하게 이제 등기만 하면 완전히 모든 일이 끝나고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그죠? 일이 끝나면 심심할까봐 또 다른 일이 또 생길 것 같은데 일단은 일이 이제 완전히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 고추가 상당히 튼실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죠? 저거는 좀 고추를 몇 가발 따겠는데요. 지금 매워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림은 너무 좋습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화단이 너무 좋대요. 우리 당과장님이 아침마다 빗자루가 썰고 쓰레기 치우시고 물 주시고 얼마나 막 깨끗하게 관리를 하시는지 모두 오는 분들이 화단이 가장 마음에 든대요. 너무 이쁘고 좋대요. 어쨌든 제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집에 퇴근하고 집에 딱 들어올 때마다.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 대문 옆에 기둥에 간판도 주문을 해놨거든요. 예수촌이라 가지고 어떤 다음 주에 오고 이제 그것도 딱 붙이고 나면 진짜 아마 조금 폼이 이제 아마 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하나하나 마무리가 돼가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 8월 달에 또 가장 더운 무더위가 또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래도 남산동보다는 훨씬 낫죠? 그죠? 지내기가 2층에는 바람이 들어오니까 훨씬 저는 시원하고 물론 덥긴 하지만 남산동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고요. 남산동에서 어떻게 사는지 기억이 안 나려고 그래요. 이제는 작년까지도 고생했던 것들이. 그래서 이 모든 거 주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 모든 걸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감사한 우리 주님 앞에 늘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입으로 내뱉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송가 45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봄나무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야. 못된 성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를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만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요.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나타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연대의 그 시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안간힘을 썼던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많은 근거와 인내와 권면을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는 말씀의 홍수가 넘쳐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많은 편안한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하여 주시고 읽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순간만 마음만 놓여도 이 세상 바깥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에 저희들이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주님 말씀 들을 때에 귀와 눈과 마음을 다 열어놓고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가요 벌써 신약에서 19번째 책입니다. 신약 성경 모두 몇 장인가요? 27권인데요. 이게 벌써 19번째니까 이제 거의 신약 성경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록한 이 편지 내용을 우리가 저번 주까지 공부를 하였는데요.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몇 권을 기록을 하였다고요? 13권. 이 히브리서가 이걸 누가 적었는지 작자가 저자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마 바울이 적었을 겁니다. 왜? 바울이 많은 책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이 편지서 내용에 이렇게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서 바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신학자들이 애매해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아니다 해서 왈가왈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른다, 누가 적었는지 모른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13권의 이름을 성경을 적으면서 편지를 적으면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는 바울은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하느라고 딱 서론을 1장 1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이 쓴 편지고 어느 교회에 쓴 편지다라고 완전하게 기록이 되는데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바울이다 아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왜 기록이 돼 있지? 왜 제목이 히브리서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히브리서라고 이름을 제목을 지은 거는 히브리인들, 히브리가 누구죠? 구약의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에게 쓴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히브리서라고 이름 적고 왜 유대인들도 아니고 신약의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인들도 아니고 왜 히브리라는 단어를 선택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에 쓴 내용을 가지고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설명을 정리를 해볼 때에 제가 지난주에도 바울 때문에 기록을 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지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후대에 로마의 학자들이 그 연대순을 따지다 보니까 역사책이 기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동방박사들의 별을 보고 그리고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던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별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를 잡다 보니까 지금의 천문학자들이 더 발달된 관점에서 봤을 적에는 조금의 오차가 있다. 4년 정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AD 1년이 아니고 기원전 BC 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3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기원 후 33년이 아니고 29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이 주 한 35년 정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의 3차 전도를 통해서 13권의 편지를 적었을 때가 주로 60년대
60년대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이스라엘에서 치욕의 날이 언제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날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세 번에 대해서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 솔로몬 대왕. 그 다음 두 번째가 소르바벨. 세 번째가 헤롯. 현우 기억 잘하네. 헤롯입니다. 그죠? 헤롯이 왜 성전을 건축했다 그랬죠? 그죠? 표받으려고. 반쪽짜리 유대인이기 때문에 전 이스라엘인의 민심을 얻으려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훨씬 넓고 거창하고 화려하게 성전을 확대해서 지었어요. 표받으려고. 근데 그게 언제? 주후 70년에 그 성전이 뿅 하고 멸망을 했단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로마 군인. 구체적으로 디도 장군. 역사에는 세계사에는 디투스라고 되어 있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후 70년에. 왜?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그리고 예수님 그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바울이 주어 계속 기독교를 전파하고 이러고 다니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독립시대가 아니라 말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마카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서 이것들이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네. 한번 짓밟는 겁니다. 다시는 못 일어나게. 그게 뭐라? 가장 유명한 이스라엘의 수도를 꽝 한 게 아니고 성전을 꽝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전. 유대인 성전을 완전히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때 성전에 가셔가지고 우십니다. 그죠? 왜 우셨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내다보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돌 하나도 싸움이 없이 다 무너지라. 그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후 70년에 이 일이 예언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역사학적인 시점에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바울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적에 주로 60년 이후의 모든 성경들이 기록이 다 됐어요. 13권이. 근데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이 되는 이 10년 사이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멸망이 성전이 멸망하고 난 70일 이후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됐다면 아마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다만 누군지는 모른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럼 언제쯤 순교를 당했는가? 순교를 당했는가 볼 때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그 직전에 아마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까? 왜? 왜냐면은 이때에 로마에 누가 통치를 했냐면요 세계사적으로 로마에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에 불을 지른 누굽니까? 할아버지 누굽니까? 자기 성에 불을 지른 네로가 우리나라의 한 연산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연산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폭군입니다. 폭군. 그죠? 놀기 좋아하고 정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백성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먹고 놀기 좋아하는 이 폭군이 연산군으로서 연상을 하면 되는데 이 네로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왕에게 폐위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앙심을 품고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라라든지 백성의 안위라든지 평안이라든지 그런 데서 관심 갖고 놀고 먹지 않아서 시를 많이 씁니다. 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어느 하루는 저 봉에 불을 한번 지어보면서 불을 지고 나서 멋있다라고 시를 적는 그런 사람이 그 네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로의 옳지 않은 정신을 해가지고 순간적인 판단을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죽는 걸 말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은 자연사거든요. 그죠? 가족 모두가 원하는 바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죽을 때는 어떤 일이 있는 거죠? 법의 집행을 받고 죽는 일입니다. 사형입니다. 그죠? 근데 의를 위해서 사형을 받는 것, 의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사형을 받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합니다. 몰라. 리모컨 몰라.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지키다가 죽으면 뭐라고 우리가 올려줍니까? 뭐라고 올려주죠? 순직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현충원에 안장하기라고 평생 연금을 주는 그런 우리 혜택을 해줍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공무원이라든지 소방공무원, 특히 소방공무원, 경찰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순직이라고 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느냐? 순교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때는 일제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키고자 신앙을 지키고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12제자를 비롯해서 바울도 십자가에 달려 죽지 싶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그죠? 그리고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 그죠? 그리고 돌에 맞은 사람도 있죠. 누굽니까? 스데반. 이렇게 이 로마 사람들이 조금 악랄하게 사람을 죽여요. 어떻게 하냐면 원형 경기장에 일주일 굶주리는 사자를 숨겨놓고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풀어놓아요. 끈도 안 묶어요. 풀어놓아요. 그러면은 사자들이 우리를 열어놓으면 사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굶으면 바로 잡아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화양을 시키기도 하고. 화양이 뭡니까?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때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 70년 이전에 꾸준하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했던 것처럼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이렇게 계속 핍박을 당하고 있던 이때에 어떤 한 사람이 이 히브리스를 기억을 했어요. 13장에 걸쳐가지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히브리스라고 기록이 된 책의 제목은 유대인들이냐 그러면 아니면 기독교인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이 로마에서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던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즉 유대인들에게 쓴 내용이 바로 히브리스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유대인이라고 안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안 하고 히브리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적어야만이 나중에 자기의 생명을 그 로마의 군인들에게 덜 잡히기 위해서 표를 내지 않기 위해서 약간 그렇게 짓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야만이 제대로 된 히브리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히브리스라고 기록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스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쭉 우리가 읽어보면 조문만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스가 과연 어떤 내용인가를 정리를 하면은요, 이렇게 히브리스가 예루살렘 성전이 70년에 멸망하기 전에 60년에서 70년 정도의 기록이 되었는데 이 시기가 아까 로마의 누가 통치하는 시대다? 폭군인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가장 핍박을 세게 받을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도시에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핍박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니야 나 예수 안 믿어 숨기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핍박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나는 편안하게 살래라는 이렇게 세 가지 부류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부류들에게 쓴 편지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가 먼저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말이죠. 옛적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이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맞습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맞아떨어집니다.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이 말씀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지만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지으셨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 우리가 족보로 따질 적에는 애매하지만은 이것이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틀리고 예수님의 형상이 틀린데 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 이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유대인들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왜?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받을 때 그랬습니다. 그죠? 그죠? 세례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우리가 지난주 갈라디아서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지혜를 얻기를 원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하고는 유대인들하고는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세가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오실 것이지 이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영혼 구원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에서 구원해 줄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였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봤을 적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무엇을 해야 되냐?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했지만은 왕으로서 삶을 살지 않았다. 그래서 노숙을 했고 모세의 율법에 이야기된 일을, 안식일을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했고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모세가 이야기한 그 배경하고는 예수님하고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다.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 예수님을 전도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 일이었어요. 그 자체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문제 뭔지 아시겠죠? 그죠? 디아스포라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전도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본토박이 이방인들, 그 헬라 로마인들에게 전도를 했었는데 이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전도하는 것이 더 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아니야, 예수님
우리 아니야. 내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우리가 모세에서 배운 율법으로 이걸 지켜야 돼. 그래서 율법도 필요하고 할례도 필요하고 모든 규례 다 필요해. 지켜야 돼. 맞아요? 하지만 바울이 전도했던 내용은 똑같아요. 아니야. 예수님의 세례와 그죠? 성령만 있으면, 물과 성령만 있으면은 우리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이 전도에 힘을 입힌 게 바로 히브리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주제는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바랐던 율법을 지키라는 것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1장 8절 9절입니다. 1장 8절 9절. 아들에 관하여는, 예수님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림입니다.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고매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였다. 즉 이 예수님을 우월하게 모든 일보다 다른 선지자보다도 우월하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죠. 그죠? 누구냐 하면은 첫 번째가 출애굽시켰던 모세입니다. 그죠? 모세를 최고의 선지자가 합니다. 그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다윗, 여러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러한 선지자들보다 더 우월하게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14절입니다. 예수님을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자, 그러면요, 천국에서 조직이 어떻게 생겨지느냐? 천국에서는 조직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삼일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자녀로 인정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천사는 우리보다 먼저 생겨났어요. 그죠? 그죠? 천사는 우리보다 먼저 생겨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를, 우리가 천사를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로 우리를 수종들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천사가 항상 내 옆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주위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세라는 사람은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데,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무엇으로 충성을 하였다고? 사환이 뭡니까? 종입니다. 그죠? 그죠?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맡은 무엇으로 충성하였다? 아들로 충성했다. 사환은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종은 가족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은 가족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하였다. 그래서 이 모세보다 위대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 4장 12절 말씀이에요.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죠? 작가들이 쓴 책이 서점에 많이 있는데 이 많이 팔려 나간 책을 뭐라고 부릅니까? 베스트셀러라고 하죠. 그죠? 아, 저 작가가 쓴 책이 정말 내용이 좋더라. 그래서 많이 팔려 나간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 이 왜 사람들이 이 책을 사봅니까? 내 마음에 위로를 주기 때문이죠. 그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이죠. 그죠? 내가 생각하는 바가 많은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아, 이 책 내용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책을 사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제일 많이 팔려나간 베스트셀러 1위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많은 동화책, 수필집, 시집, 소설집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팔려나간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뭐라고 쟁하느냐? 이 성경책은 일반 소설책하고 틀리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소설책을 읽을 때에요. 아, 이 책에 정말 재미가 있네. 아, 이 내용이 일리가 있네 하더라도 내가 이 소설책 따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그죠? 그 소설책이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 소설가가 쓴 책 내용이 아, 정말 좋은 글이네 라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도 있지만 그 소설책 내용들이 그 시가 내 영혼을 살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칼 같아서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 양심을 찌른단 말입니다. 내 양심을 찌른단 말이에요. 내가 죄로 인하여서 무디어진 딱딱해진 내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찌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올바로 살아갈게요 라고 회개의 눈물의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그 모든 어떤 베스트셀러보다 차별이 되는 게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자, 또한 두 번째요. 아까 그 신앙자의 분류 중에서 이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정말 지키기 힘든 이 시대에 어떠한 말씀을 주셨느냐. 5장 11장에 보면요. 6장부터 볼게요. 6장 4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6장 4절부터.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미함 되자. 자, 이런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 비침을 얻고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자. 누굽니까?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죠? 이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6절입니다. 타락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타락한 자. 타락이 뭡니까? 신앙이 변절된 자입니다. 그죠? 그죠? 신앙이 변절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어떤 사람들이냐? 초대교회에 바울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로마의 핍박을 인하여서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살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죽으니까. 아까 힘들게 죽는 장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 죽음을 당치 않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일제시대에 두 가지를 강조를 했죠. 그죠? 창시계명과 하나가 뭐죠? 하나가 뭐지? 하나가 우리 생각이 안 나지? 성을 버리는 것, 자기 이름을 버리는 것, 일본 이름을 쓰라는 것 하나고, 그리고
왜 갑자기 하는 생각이 나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잡아들였어요. 그죠? 그래서 신사참배, 그렇지. 역시 현혹을 되네. 신사참배. 신사참배가 뭡니까? 저거의 종교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나는 오로지 예수만 믿겠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주기철 목사라든지 손양훈 목사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위인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변절을 하기 위해서, 종교를 변절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일제시대라든지 이 당시에 이거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야지. 그리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북한 말고. 그죠? 북한은 지금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요. 그죠?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얽히도 하고. 그죠? 지하에서 몰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런 북한 말고는 그 외에 그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국가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잡혀간 나라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딱 한 번 그런 시대가 또 올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말세라는 거. 말세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요? 내가 예수다 하고 먼저 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안 해요. 나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근데 나를 믿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방식하고는 조금을 틀립니다. 조금을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저게 예수님이다, 저건 적그리스도라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분별을 해야 되는 기준이 무엇이냐?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찔려서 뜨거워져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내 양심이 지난주 말씀처럼 화인을 맞아가지고 딱딱해져 있으면 저게 예수님의 말씀인지 적그리스도의 말씀인지 모르고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때에 너 예수 믿을래? 너 그럼 죽여버릴 거야. 그때 마지막 신앙인의 결단이 한번 나오는데, 그때 내 목숨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버려야 되는 거고요. 내 예수 믿을 거야,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너 안 믿을 거야 하고 신앙을 지키다가는 다 죽습니다. 그죠? 그때 신앙을 지키다 하는 그 결단을 우리가 내려야 될 때가 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되고 살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고, 나 아니야, 나 끝까지 예수 믿을 거야, 내가 지금은 순교를 당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결국 나를 구원하러 오실 거야 라고 믿는 두 가지 분류가 날 거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를 믿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실 거예요. 그때 적그리스도를 멸망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다가 순교를 당한 그 사람들을, 그 영혼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다 같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때 감옥 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기준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로마로부터 인해서 신앙의 종교가 없이 핍박받는 사람들의 이 변절되는 종교에 관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배한 바 되고,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에 나옵니다. 타락한 자들은, 예수를 다시 부인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현저하게 욕을 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주후 29년에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믿었다가 성령을 받았다가 다시 예수는 없어 라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내가 다음에 다시 회개한다 하더라도 회개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예수 못 박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교회에 다닌 이상은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절대 내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전 우리나라의 전국 교회에 교회 등록 교인수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보다 더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한 번 왔다가 안 오는 사람들이 있고 1년 다니다가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 실망을 하고 이거 내가 생각했던 이러한 거 아닌데 라고 포기를 하고 교회를 안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나마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삐지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나가겠어요? 교회를 욕하고 나갑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다시 구원을 받기에는. 이게 바로 히브리서 6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요 7장에 나오면은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의 아브라함 때 나오는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전쟁을 나간 사이에 그 한 나라가 와가지고 자기의 뭐 사라라든지 자기의 그 같은 가족들을 다 뺏어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다시 가서 자기가 찾아옵니다. 자기의 모든 가족들을 찾아오는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이 나와서 축복을 해요. 아브라함을 보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의 가족들을 다 찾아오면서 다시 노력한 거 그런 전리품들을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10분의 1, 11조라는 말이 말라기에 나오는 그런 말보다 더 앞서서 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사용한 단어다라고 할 정도로 이 11조의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자, 이 7장 1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자,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죠? 제사장 지파가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뭐죠? 레위 지파입니다. 그죠? 자, 그런 멜기세덱도 레위 지파인데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전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브라함은 야곱의 할아버지입니다. 그죠? 그죠? 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의 할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을 만난 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시대순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죠? 유다 지파. 그렇죠. 그죠? 그럼 레위와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지파인데, 이 아브라함은 훨씬 야곱의 할아버지 앞세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세대 할아버지를 만난 이 멜기세덱이 이 사람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좀 안 되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후세대 제사장 레위 지파나 예수님 지파 유다 지파나 멜기세덱보다 한참 후세대이지만은 이 예수님은 한참 전에인 아브라함보다 선조인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10장에 나옵니다. 10장에 보면요, 너희들이 아까 그 신앙의 변절을 하지 않냐고 서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라는 내용이 바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24절입니다.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사건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생활하기, 신앙 생활하기 힘들고 핍박이 많지만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더 열심히 하자고 또 소망을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11장 1절부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믿음이 뭡니까? 내가 저 사람의 뭘랑가를 주지를 않아도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이고, 저 사람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해줄 믿음, 그죠? 이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바라는 거예요, 그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에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올 거라는 것을 많은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이 가인과 아벨 어디에 나오는 내용들입니까? 누구의 자녀들이죠? 아담입니다. 그죠? 태초에 살아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데 여기에서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큰 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이게 되는, 그죠? 쳐 죽이게 되는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챙겨주십니다. 그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도 하고 그들을 살 수 있는 장소도 다시 한번 물 새겨주시고 챙겨주시는데, 이 하나님을 믿었던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으면서 동시에 똑같이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식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가인은 커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무엇을 했죠? 목축업을 했어요. 양을 쳐서 첫 새끼를 잡아가지고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둘의 제사를 다 받으신 것이 아니라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형이 가인이 질투를 해서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요,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창세기에는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그죠? 제사를 받았다 안 받았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런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고,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고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아벨이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은, 이 가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제대로 갖추어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안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믿음이 있고 없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제사를 드리더라도 그런 차이점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전가하시니라.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증가하느니라. 또한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겨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증거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의인이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인정을 받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에 초대교회 핍박받는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교회를 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온다고 해서 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가인도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습니다. 그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거 다 제사를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 믿음이 있는 자라 인정받은 그 자만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 모여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한국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드린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내용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죠? 그래 우리가 모이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가 다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그리고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 예배 정말 아이고 내가 기쁘네 마음에 드네 라고 인정받을 때에 이 말세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를 알아보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오고 싶어서 나 발이 끌리는 대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왔을 적에는 단정하게 그죠? 예의를 지켜서 제대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 조상들이요 제사 지내는 목적이 뭡니까? 제사를 어떤 거 지냅니까? 제일 좋은 거 지냅니까? 제일 안 좋은 거 지냅니까?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사가 지냅니다. 그죠? 왜? 와서 먹으라고 제사 받으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매운 주일이니까 먼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내가 진심으로 우리 조상들이 할 때 어떤가 합니까? 물 좋은 것다가 새밥하고요 국 끓이고 쌀도 좋은 쌀이죠. 따로 보관해다가 국도 마찬가지 반찬도 마찬가지 과일도 비싼 거 좋은 거 생선도 크고 좋은 거 삽니다. 제사 받으라고 우리가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이 기뻐야 되고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어야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연락드린 예배가 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오늘 히브리서의 주제를 오늘 우리가 잘 깨닫고요. 이 정말 힘든 이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직전에 가장 이 기독교인들의 핍박에 가장 최고조로 달했을 때에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당하면서 일주일 동안 굶은 사자들에게 밥이 되고 그리고 불에 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선조들의 믿음 생활 지나갔기 때문에 그건 소설책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그런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말씀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일제시대에 그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선조 목사님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종교의 자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로 된 이 구약의 성경책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피가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너무너무 자유롭게 드리고 있지만은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간절히 긴장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고요. 이 긴장된 신앙생활이 나중에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내 목숨이가 하나 딱딱지 않아 나 예수 믿을까요라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정립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로마의 많은 핍박과 곤란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순교를 당한 그 선조들의 그 믿음의 활약상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심히 부끄럽고 나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 단지 우리의 믿음이 깨어르기 때문에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죄를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더 열심히 따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믿음으로서 보여드려 줄 수 있는 예배가 기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저희들 믿음 지켜주옵소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융화되어 동화되어 희망나가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삶 속에서도 오로지 예수님의 빛과 말씀으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니다.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어느 때든지 잘 때에도 눈을 떴을 때에도 항상 천사들을 통해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승가 506장입니다.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힘과 평화와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무릎 꿇고 정말 심한 핍박과 곤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자 원하는 무릎 꿇은 우리 가족과 중국에서 이성 구세대를 구원하는 모든 기관과 개인과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